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2026년 5월 31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벌레에게 죽을 세상 권세를 두려워 말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태어나 알 수 없는 인생의 끝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갑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도 힘 없는 사람도 누구도 예의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태어나고 알 수 없는 인생의 끝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것은 무서운 진노를 당했던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신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처음에 쉬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래 주신 본인의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홍수를 통해 땅 위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노아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할 사람에게 알게 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적으로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이해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으로 무서워하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이끌어 보았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영적인 일을 알 수 없고 미래도 알지 못하므로 비유적으로 소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내가 나를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 사이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은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인생의 끝을 향하여 갑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믿는 사람은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을 알려주는 경험적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것은 초대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니 행복을 누리며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언 24장 19절 말씀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하나님도 안 믿는 악한 자인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아도 사실은 불행한 사람도 있고, 지금 불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 생활이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일까요? 헤롯은 로마에서 파견되어 유대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권세 있는 헤롯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은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 권세에 지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권력자 헤롯은 두로와 시돈을 대단히 노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에서 나는 식량을 사 먹어야 했기 때문에 헤롯 왕의 신하인 블라스도에게 부탁해서라도 헤롯과 화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은 왕의 옷을 갖춰 입고 왕좌에 앉아서 연설하였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21절에 백성을 효유했다는 말은 백성들에게 연설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연설을 듣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헤롯의 목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부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헤롯의 목소리가 그저 사람의 소리일 뿐인데 백성들은 아첨하는 말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헤롯이 교만한 태도를 보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누구든 죽이고 누구든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의 육신은 죽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야고보의 신앙은 꺾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는 베드로의 신앙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의 소리라는 백성들의 아부성 칭송을 들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이셨습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친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결과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인 원수를 어떻게 멸하시는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헤롯을 쳤습니다. 어떻게 쳤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도록 쳤습니다. 헤롯은 권세자입니다. 벌레는 하찮은 미물입니다. 헤롯의 권세는 하찮은 미물인 벌레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하찮은 권세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의 목소리라는 아부하는 말을 듣고 교만해지는 헤롯 같은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의 사도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야고보를 지켜주셨어야지
죽임 당하게 하셨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지켜주셨어야지 갇히는 걸 막아주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앞에 선 야고보와 베드로의 신앙을 보셨습니다. 끝절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흥왕하여 도하더라는 말은 야고보처럼 죽임 당하는 일, 베드로처럼 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승리해 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려는 세상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보여주셨습니다. 헤롯은 자신보다 더 큰 권세자에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의 짐을 받고 하찮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 권세 앞에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조롱하고 자기 권세에 굴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해치는 세상 권세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이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이유, 곧 헤롯이 칭송을 들었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죽였습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자들을 깨닫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성경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헤롯의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야고보처럼 죽을지라도 베드로처럼 갇힐지라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갇혔다고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죽음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